사람이나 어떤 가게, 상호 이름들 가운데는 톡톡 튀고 기발한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보신탕과 이제 삼계탕을 같이 하는 식당 이름이 게 닭보듯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린 어린이 토서연구회에서 엮은 우리나라 옛날 얘기 책 이름이 토끼 불알을 만진 노루라고 이런 이름도 붙어 있고, 또 어떤 돼지갈비집은 돈 내고 돈 먹기라는 이름도 있더랍니다. 또 성균관대학 근처에 어떤 화장품 가게 이름은 미의 비밀은 화장빨, 또 어떤 쥐약의 이름은 마우스 프렌드, 또 어떤 분식집 이름은 라면군, 우동군, 그리고 김밥냥의 삼각관계, 또 어떤 미용실 이름은 버르장머리, 또 신천에 있는 어떤 떡볶이집은 알아버린 며느리 등 이런 기발하고 재미있는 이름들이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는 44장, 창세기 44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유다를 이제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참 대단히 아름답고 복된 좋은 이름인데, 그런데 그 이름을 버려놓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지요. 유다라는 이름이 그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제 유다라는 이름을 차마 이름으로 쓰지 못하게 된 이런 이제 가룟 유다가 이 좋은 이름을 그만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제 저들을 아주 잘 극진히 대접해서 저들을 돌려보냅니다. 양식도 푸짐하게 넉넉하게 주고, 그리고 그동안 억류에 있던 시므온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평안히 잘 가라 하고 저들을 이제 보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가 쓰는 은잔을 그거다 이제 집어넣어서 그들을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은잔이 있는 것도 깜빡 모르고 그들은 이제 정신없이 기분 좋게 이제 애굽을 떠나서 어서 바삐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가자 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군대가 뒤로 이제 뒤쫓아와서 그들을 이제 수색하는 겁니다. 너희놈들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느냐? 우리 주인이 이걸 가지고 그 점을 치는 데 쓰는 잔을 너희들이 훔쳐갈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그들한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어떤 잔에다가 어떤 물을 담고 거기다 어떤 곡식이라든지 어떤 어떤 조그만 어떤 물건을 떨어뜨려서 이것이 어떻게 돌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점을 치곤 하는 이런 일이 애굽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셉이 이걸 가지고 점을 치었을 리 없겠습니다만은 저들을 이제 궁지로 몰기 위해서 이렇게 야단치니까 저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고 전혀 그럴 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극구 변명하면서 하는 말이 9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명 이제 자기들은 거기다 전혀 넣은 적이 없고 손도 댄 적이 없는지라 이제 그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곡식을 담고 하는 일들을 자기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이제 그 종들을 시켜서 한 일이라서 저들은 그곳에 들어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이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그들의 곡식 자루를 이제 형으로부터 나이 순으로 쭉 조사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꼼짝없이 그 물건이 거기서 이제 저들 눈앞에서 드러났으니 저들은 변명의 여지도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큰 소리 쳤지만
이제 그것이 당장 눈앞에 드러났으니 저들은 이제 꼼짝없이 그걸 훔친 죄로 저들은 이제 걸려가게 됩니다. 모두 다 요셉 앞에 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제 잘못 이 문제를 가지고 요셉으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이제 이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서 이 일에 대해서 유다가 이제 그 변명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까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그 논지를 보면 먼저는 이 억울하다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하고 이제 저들의 그 죄를 인정하고 나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여기서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은잔을 훔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옛날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를 그들은 지금 그는 생각하고 자기들의 죄인됨을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 이런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전에 못할 짓을 했었지. 그토록 울며 불며 하는 동생 그렇게 팔아먹었으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어쩌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싸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고 그 죄를 그들은 이제 이 요셉은 여기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셨을 때 아버지가 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이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이후 말씀 보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로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렇게 아버지가 여기 대해서는 극구 이걸 반대하고 이제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다고 했던 말을 이제 이 요셉 앞에서 이제 그간의 모든 사정들을 낱낱이 알리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 아이를 돌려보낼 수 이제 이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애걸복걸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서도 여기서 유다는 베냐민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에도 그 베냐민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그에게 어떤 문제를 이제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로 하여금 이제 그곳에 종으로 잡혀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일을 유다가 면하려고 이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유다가 하는 말은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제가 대신 이곳에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부디 저 아이만은 꼭 집으로 돌려보내서 아버지의 그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매달려 사정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그의 지극한 효성, 그리고 형제 간의 끈끈한 우애가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은 옛날에는 요셉을 이제 그 죽이려고도 했고 그리고 미디안 대장들에게 팔아먹기까지 했던 저들인데 지금 유다가 이것에 나서는 모습은 전혀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그들은 죄인임을 이제 고백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아버지를 슬피 울면서 이제 무덤에 내려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그 일만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이제 사정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극진히 아끼고 어떻게든 그를 지켜 보호하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요셉이 이런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은 바로 형들의 심정을 알고자 했던 것이지요. 지금 이제 형들이 양식이 얼마든지 돌려주 이제 저들에게 많이 줄 수 있지만 또 옛날과 같이 같은 집안에서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을 어떻게 해보지 하지 않을까.
또 아버지한테 저들은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유다는 여기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고, 이런 이제 트릭을 통해서 이제 그 베냐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을 때 극구 이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들의 진심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문제가 일사천리로 이제 풀려지는 것이 바로 45장 다음 장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유다는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지파가 됩니다. 원래 12지파라면은 루벤이 첫 아들, 큰 아들이고 장남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루벤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루벤이 그가 이제 이런 장자로서 가장 그 아버지로부터나 아니면 역사 속에서 큰 위치를 차지할 법한데, 루벤은 그 뒤에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이제 유다가 어쩌면 장자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의 지파로서 서게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다윗이라는 왕족이 되는 이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제 단초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바로 오늘 이 사건에서 그 단초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도 물론 실수했고 그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물론 모르고 한 짓이었습니다만은 자기 며느리 다말을 범한 적이 있었고, 이제 자기가 다말에게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바로 이제 그 막내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며느리한테 속아서 동침했던 이런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 다시는 또 이제 다말과 동참,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동참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유다에도 이런 실수와 잘못도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이제 우두머리 지파로서 우뚝 서게 되는 이런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유다의 이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 먼저 그는 이런 이제 어려운 와중에서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이 자루에서 은잔이 이제 거기서 나왔을 때 이 문제에서 누구도 이제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이제 황당한 장면에서 유다가 딱 앞장서서 여기에 대해서 요셉에게 극구 변명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속에서 이미 유다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3장 9절에 보면 아버지한테도 그때 유다가 앞장서서 양식을 사러 가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질 것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옆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하면서, 만약 이제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담보로 삼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굳고 설득해가지고 이 베냐민을 데려가고 감으로 지금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집안을 이제 살리고자 하는 그 유다의 열심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치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앞장서지만 어떤 이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는 항상 뒤로 꽁무니를 빼는 것이 유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자기가 직접 나서서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내가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유다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나서는 모습 볼 때 그는 이제 그 태어난 순서로 치면 그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만은 그가 행하는 이 태도를 보면 그는 그야말로 장남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모든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이제 발벗고 나서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요, 책임지는 사람이 오너라고 말할 수 있죠. 가정에서도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진정 가장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회사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회사의 주인이고, 국가에서 참된 지도자는 국가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국가의 참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며느리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아직 코흘리개를 이제 자손을 일찍 보기 위해서인지 다 성숙한 처녀를 데려다가 이제 그 며느리로 데려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10살 남짓한 코흘리개 신랑이 20살 다 된 그 이제 섹시 치마꼬리 잡고 이제 징징대면서 업어달라고 하고 누룽지 그 이제 긁어달라고 떼쓰고 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신부는 아주 속상하고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어느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아직 코흘리개 아들에게 신부를 다 성숙한 처녀를 맞아서 이제 그 며느리로 삼았는데, 그런데 늘 이제 징징거리고 막 이제 자기 섹시 이제 치마꼬리 잡고 매달려 걸핏하면 업어달라고 하는 이렇게 떼쓰는 모습에 이 신부는 아주 속상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뭐 출탈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게 되니까 그 틈에 또 이제 신랑이 이제 그 신부 치마꼬리 잡고는 업어달라고 떼쓰고 뭐 누룽지 긁어달라고 또 이제 양딸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 틈에 좀 신랑 이제 어린 코흘리개 신랑 버릇 좀 고쳐낸다 싶어서 이 신부가 신랑을 번쩍 안아가지고는 지붕에 올라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신랑이 지붕에 올라왔으니 무섭고 막 그 보채면서 내려달라고 물면 때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밖에서 저 나가셨지 좀 늦게 돌아올 줄 알았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저 지붕에 있는 모습보다 너 거기 웬일이냐 하고 대뜸 묻습니다. 이제 신랑의 한마디면 이제 신부는 소박 맞고 쫓겨날 입장입니다. 하늘 같은 신랑을 지붕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놀렸으니 이게 큰일 날 입장이죠. 그런데 어린 그 코흘리개 신랑 입에서 나온 말이 여보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그냥 가슴을 콩알처럼 쪼기만해져가지고 가슴 졸이고 있다가 어린 신랑이 그러니까 아무거 적당한 거 따가지 내려오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둘러댔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 신부가 자기 신랑을 아무리 어린 신랑이만 꼼짝 못하고 신랑을 하늘처럼 받들었다는 얘기가 있지요. 옛날에는 비록 이렇게 어렸어도 자기 가정을 자기 아내를 다 책임질 줄 알았는데 요즘은 30, 40 다 돼도 자기 가족 하나 돌볼 줄 모르고 자기 가족들 책임질 줄 모르는 이런 철부지들이 있는 걸 보면 참으로 어느 곳에서나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이제 리더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이제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유다는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이것을 자기가 나서서 이 모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12지파 가운데서 으뜸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다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입니다. 거듭 지금 여기서 유다가 하는 말은 아버지 걱정입니다. 아버지 이대로 이제 동생 안 데려가면 아버지 제명을 못 사십니다. 아버지 슬픈 눈물 지으면서 무덤에 내려가실 것입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날 잡아놓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그 정성과 효성을 이제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를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게 합니다 하면서 어떻게든 아버지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슬픈 비극을 이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가 온갖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요셉에게 한곡하게 매달리고 사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한 대로 바로 유다가 이런 아버지에 대한 그의 지극한 효심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고 또 아버지로부터도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하나하나 불러놓고 그 아들마다 거기에 맞는 거기에 적절한 축복을 베풀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다에 대한 축복을 그는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49장 8절로 11절 말씀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기서 이제 유다에 대한 축복 가운데 보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로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를 사자 지파로 이렇게 명명하면서 이 사자의 말로 모든 짐승의 왕인 것처럼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의 지파가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규가 홀이 내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으로서 이제 그 통치할 때 갖는 그 막대기, 이 지휘봉, 이것이 이제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 유다 지파에 대한 그 야곱의 축복이 이렇게 이제 모든 지파보다도 12아들 가운데서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최고의 축복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효심, 이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이런 축복을 받게 했던 것이죠.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가르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젊은 날에 그는 세계를 항해하는 멋진 그 항해사가 돼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젊은 날 어머니한테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 큰 꿈을 품고 세계를 누비는 항해사로서 이제 바다를 항해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곁을 제가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멀리 이렇게 떠난다니까 못내 섭섭하고 안타까워 아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자. 이때 그 워싱턴은 자기 꿈을 접습니다. 내 꿈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을 흐르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가 원치 않으시다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자 이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결국 조지 워싱턴은 선장 대신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는 이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기로 이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32절과 33절 말씀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게로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벌은 제가 다 받겠습니다. 어떤 모든 문제를 제가 다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나서는 이 유다의 참으로 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냥 이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일은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선뜻 나서지 않는데 여기서 유다는 이 문제를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자세로 나서는 이런 책임감도 귀하지만 또 하나 이것에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런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더 귀하고 더 그가 참으로 어른스러운 이제 장자다운 성숙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런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늘 이런 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라.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라. 그럼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토인비의 대답은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시대마다 역사를 빛낸 인물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희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 시대의 역사를 빛내고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는 이제 진정한 리더의 진정한 그 역사를 새롭게 이제 변혁시킬 수 있는
이런 주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백작이 코벤트리 지방에 있는 그 영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믿음이 깊고 인정이 많았던 그 백작 부인이 이를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백작은 아내의 만류에 반농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시 벌거벗은 제 말을 타고 거리를 달린다면 내가 세금을 면제해 주겠소. 그러자 이 백작의 말에 부인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킨다면 그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이 부인은, 백작 부인은 이제 먼저 사람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한 다음 이제 남편의 말대로 벌거벗은 제 말을 타고 거리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이 백작 부인의 충정을 알았던 백성들은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벌거벗고 거리를 달리는 백작의 벗은 몸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백작 부인의 숭고한 그 백성들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무겁게 부과했던 많은 세금이 탕감되었고 그들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과 많은 다툼들이 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 발단은 바로 죄로 인해서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세상에 전개되고 있다면 누군가 이것을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들여서 희생하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회복될 수 있고 문제는 해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가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훗날 그의 지파는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없어져도 좋습니다 하고 자신을 들이 희생했을 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끌려갔을 때 유다 지파만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그 종족을 부를 때는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지파만 제대로 그 포르지에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이방인과 섞여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유다 지파만이 온전히 저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고서라도 이제 아버지의 눈에 그 눈물 흘리지 않고 하고자 했고 어떻게든 자기 동생 베냐민을 지키려고 했던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정신 이로 인해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복된 지파로 남을 수 있었고 그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 지파로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이름은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지파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던 그 이름처럼 그는 도리어 형제들로부터 이제 형제들의 찬송이 될 수 있었습니다. 헬런 켈러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체적인 결함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헬런 켈러. 그리고 유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제 안심을 드렸고 그리고 형제를 보호하고자 했던 이런 그의 모습이 그로 하여금 역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하는 이런 그 유다가 요셉 앞에서 했던 그 고백이 이 마틴 루터도 그것이 나의 기도이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엔 많은 문제와 갈등이 늘 끊이지 않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책임지고 나설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또 교회와 또 국가와 모든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지키고자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기꺼이 자신들이 희생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듯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더 귀히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 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려 헌신하며 책임지며 희생할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게 되고 이걸 통해서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더욱 존귀한 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 지파가 되게 된 이 과정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가 모든 사람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책임지고 나설 줄 알았고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가장 아끼고 아버지를 공경하며 아버지를 슬픔에 빠뜨리지 않게 해서 최선의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형제 베냐민을 이제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종이 되어도 좋다고 이렇게 자처하고 나서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다를 하나님은 사자지파로 삼으셨고 하나님께 그를 그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귀한 축복을 베푸셨으며 이 유다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왕족이 되는 이런 특권과 그리고 많은 지파들이 모두 다 흩어져 버릴 때 유다지파는 살아남아서 유대인의 씨앗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런 그루터기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저희들 역사 속에서 마땅히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희생해야 될 때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고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욱 이 모든 걸 통해 크신 뜻을 이루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